출애굽기 13장입니다. (13장) 21절에서 한 장 넘겨서 14장 14절까지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장 21절에서 14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도와 보내었은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계속 봅니다. 이스라엘은 첫 번째 유월절을 치른 뒤에 유월절과 그 무교절에 담긴 의미대로 매우 급하게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많은 재산과 가축을 가지고 주인의 부르짖음과 절규를 뒤로한 채 나오게 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식민지 국가가 군대 한 번 조직하지 않고 식민 생활을 종식시킨 나라는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할 겁니다. 자,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도 그리고 모세도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부터 그 전부터 자신들의 조상에게, 자신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정착하게 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방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정말로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소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21절, 22절에 기록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과학적으로 그걸 만들어내는 건 고사하고 겨우 컴퓨터 그래픽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컴퓨터 그래픽으로나 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3500년 전에 이미 이루어내셨던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말이 되느냐, 이건 좀 과장이 지나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같이 거니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질 않고 에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넘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도 우리 머리로 그려지거나 있을 법한 이야기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는 홍해 이야기도 사실은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기 어려운 일들만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다 거짓이거나 전부가 다 사실이거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부분만 읽고 부분만 이해되고 부분만 그림이 그려진다고 해서 그 부분만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면 아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차라리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신앙에 유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닙니까? 이거 믿으면 우리가 읽고 있는 기적 전부가 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없는 것 중에서도 없는 것으로도 다 만드셨는데 있는 것 같고 동물들 오라가라 하는 것, 있는 구름 같고 기둥 만드는 거, 불로 기둥 만드는 거, 바닷물로 벽을 만드는 거, 그게 그분에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세기 1장 1절이 어려운 것이고 가장 오랫동안 묵상해야 하는 성경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분이 지으셨나 보다 라고 그랬나 보다 하는 남의 이야기로 끝낼 한 절의 말씀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성경이 전체가 다 사실이거나 아님 전체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기적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다는 것을 거기에 대고 왜 하필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방법도 있지 않는가 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의 그 전제와 그분의 시작을 무시하는,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사람의 목적은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의미 있다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 이것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현재 21세기의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온전히 믿지 않는 태도인 겁니다. 창조주를 만든 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뿌리 없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잠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구름과 불을 모아서 낮과 밤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 큰 그림은 알고 있음에도 당장에 오늘은 어디로 내딛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구름과 불로 그 기둥으로 안내자를 주셨던 겁니다. 그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갔고 멈추면 거기서 쉬고 텐트를 치고 거기 거주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 채 언제 또 떠나는지를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녔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아브라함이 집을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싫어서 집을 뛰쳐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출해 보셨나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가출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너무 싫어서 아빠한테 혼나는 게 너무 무섭고 싫어서 집에서 나가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여러분 고민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나가면 어디서 잘까? 어디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뭐 어디 숨을 곳
어디 하룻밤 머물 곳은 있어야 그래야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친구 집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어디 몰래 숨어, 저는 이때 교회 어디 짱 박혀서 자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잘만한 곳이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나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여기로 가라. 그렇게 하질 않고 나와라. 그럼 알려주마 하셨던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시할 곳으로 가라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그 뒤로 자꾸 하나님만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한 번에 길을 다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우리 인생의 해결법을 주시질 않으십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알려주시는 참 야속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네. 그래서 믿음의 인생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의 결과로 얻는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계속 얻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체 지도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급하게 나왔습니다. 주인들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무슨 값을 치르고 정정당당하게 나온 게 아니고 정말로 급하게 나왔습니다. 우리를 부리던 사람들이었고 군대가 있었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긴장되는 순간에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이 재산 들고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정말 괜찮을까? 이걸 들고 나가는 게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그 떨리는 그때에 전체 지도를 주시면 그 얼마나 마음 편하게 빨리빨리 갔겠습니까? 생전 가보지 못한 그저 풍문으로만 들어왔던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서 가야 하는데 지도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지도를 주셨다면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 그 과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 지도 말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옆에, 이스라엘 안에 그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웁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 싶으신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같이 사는 동거였던 겁니다. 가나안 땅 따위는 언제라도 주실 수 있는 거였고 언제라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신앙하는 이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해서 받는 그 어떤, 기도하면 받을지도 모르는 직장, 돈벌이, 건강, 자녀들의 문제 해결, 그런 것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작은 기쁨이지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절대로 궁극적인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는 순간 애굽에서 나온 뒤에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거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아는 것, 이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아멘을 하시죠? 저도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들 중에는 분명히 믿음이 뭘까 고민하며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계시기에 잠깐 멈춰서 다른 설명도 곁들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설명, 이건 정말이지 맞는 겁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중에 이 정답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당장의 것들, 당장에 필요한 것들, 절박한 것들 가지고 부르짖었고, 그 당시엔 그거 하나 받으면 그게 최고의 선물인 줄로 알고 행복해했고 감사해했고 또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머리로 아는 정답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가슴에 오시지 않습니다. 차라리 가슴 속에 답답한 말들, 오답이어도 그 오답으로 기도하는 그 가슴 한가운데 우리 주께서 구름으로 불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에 맞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지 않습니까? 그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8살부터 1살까지 다양하게 남자 둘, 여자 둘. 여자 둘이 요즘에 고양이를 흉내내는데 어떻게 반응해줘야 될지 정말 미치겠습니다. 야옹야옹 하는데 밥이나 먹으라 하고 싶지만 이들에게 이 1살, 4살, 6살, 8살 이들에게 어떻게 똑같은 정답으로 양육하겠습니까? 고아원 원장이라면 5세 이상, 5세 이하 이렇게 2개 정해서 정할 수 있겠지만 가능할지도 모르나 적어도 친부모면 4명이면 4명의 양육법이 있는 것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양육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가슴속에 있는 것 갖고 얼마든지 울어도 되고 부르짖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거지 그때는 그것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전체 지도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저 함께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다른 이유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은 읽지 않았는데 13장 17절, 1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독백 비슷한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와 나눈 대화가 나옵니다. 이 대화를 보건대 하나님께서 전체 지도를 주셨더라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가장 빠른 길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로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들과의 전쟁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면서 편하게 살 것이라고 그런 소리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을 주시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도를 펴고 보니까 지도를 다 알고 지리를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갔던 길이 돌아가는 길인 것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길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는 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7절 18절에 이 정보를 이스라엘과 공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17절 18절의 말씀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이유를 속 시원하게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좌불안석이고 그러한 불안한 광야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 하시고 싶으신 일은 정보의 공유가 아니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향한 신뢰입니다. 다 같이 터놓고 그러니까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믿음이 일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직 계산만 남게 되죠. 우리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엔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찾아보고 여기다가 그걸 더하면 더 좋은 길이 생기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과 더 이상,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계산이 서게 되는 신앙의 여정이 될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 진로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다, 너 딱 2년 뒤에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마,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 왕이 부를 때까지는 요셉은 2년을 기다렸던 게 아니고 계속 기다린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내 지금 이 고민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어려움들, 그것과 비슷하게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이 나오는 게 2년 뒤인 걸 알고 성경을 보니까 2년만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사 어려운 일들 닥쳤을 때 어디 2년이라는 건 누가 말만 해줘도 마음이 훨씬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2년 뒤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불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알려주면 믿음이 자라날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 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택하신 데에는 하나의 전략이, 작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지명이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 믿고 따라왔습니다. 정보 없이 그저 구름과 불이 인도하는 대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인고 하니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독특한 지형입니다. 애굽이 그들의 역사 안에서, 역사 속에서 전쟁을 할 때 전략적으로 사용하던 요충지였었습니다. 일단 애굽의 군대가 들어가기에 딱 좋은 사이즈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애굽이 빠른 길, 대로가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와 같은 홍해가 자리하고 있었고, 양옆에는 절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누군가와 전쟁을 할 때 이곳으로 밀어붙이고 사방에서 3면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 면 1대1, 한 면만 상대하면 되는 그 지형이었던 겁니다. 뒤로도 못 가고 양옆으로도 못 가는, 말 그대로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 놓고 전쟁을, 국지전을 펼쳤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잘 알고 계셨으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여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이 여기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의 마음이 다시 변하여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잡을 수 있다고, 이번에는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그들을 위협하고 다시 포로로 잡아오자고, 우리가 잠깐 착각했다고, 우리가 왜 그들을 놓아주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600병거를 데리고, 특수부대를 데리고, 그리고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여 다시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소문을 듣고 보게 됩니다.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를 왜 데리고 나온 거냐?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냐? 그냥 애굽에서 살 수 있는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냐? 너가 처음 와서 바로 왕에게 말했을 때도 우리가 더 힘들어진 것, 그때 말한 게 바로 이런 거 아니냐? 우리는 그냥 종살이가 더 편하다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나올 때 그 감격은 그새 있고, 나올 때 본 하나님의 힘은 그새 있고, 지금 당장에 돌아가는 길,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과의 전쟁은 피하게 하실 수 없었던 걸까요?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겁니다. 14장 13절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꺼내 오실 때에도 사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사실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아주 많이 힘듭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말이 가만히 있는 거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비군 훈련을 다녔었는데, 저는 예비군 훈련을 정말 끝까지 다 마치고 왔거든요. 셋 중에 가장 모범 시민이죠. 근데 거기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 가슴에 남은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지 않는 거였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지 않는 것. 수영을 잘한다고 들어가는 것은 금물이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걸 멈출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물에 들어가서 구해오려고 가면 같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의 죽을 때까지, 허우적거림이 힘이 빠질 때까지, 그때 들어가면 100% 꺼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힘이 남아있으면 그때는 구할 때가 아니라고, 그때 교관이 한 이야기가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반드시 내가 내 힘으로 구해주마. 힘을 빼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려면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이지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여기로 인도하신 것은 아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 군대는 여기서 다 빠져 죽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소문은 블레셋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블레셋의 최대 적이었던 애굽 군대와 바로가 죽은 이야기를 듣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 있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경계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알리고 가나안 땅 거민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이름을 알리는 홍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멍청해서 홍해로 인도했다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하나님이 나의 고충을 몰라서, 나의 어려움, 나의 절박함을 몰라서 홍해와 같은 데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이 의도되고 있어서 그래서 가슴 쓸어내리는 일들이 없어질만 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를 이러려고 예수를 믿는 건가? 차라리 모를 때가 더 편하다고. 그때는 내 방법대로 다 하기라도 하지. 이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방법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고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신뢰할 때까지. 우리는 이 한 걸음이 잘못된 것 같고 이 한 걸음이 느린 것 같고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걸음과 동시에 40년 뒤에 가나안 거민들도 생각하고 우리의 한 발을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셔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한 발 한 발 신뢰가 커지고 관계를 더 쌓아가고 마침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 길이었구나, 이거였구나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노래가 터져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떠한지를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 우리의 작금의 현실들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발휘하고 신뢰를 발동하는 귀한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발 한 발 느리지만 정확한 그 분의 인도 아래에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쌓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하여서 또 병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갖고 오신 기도 제목들 정답 말고 우리의 오답과 같은 그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